제자는 스승이 오라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달려왔는데, 임원만 교수님은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 이유도 없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왜 당신네 학교에 교수님 있는데 날 찾아왔는가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이 계신데 제가 와서 감히 섰습니다. 근데 또 우리 또 제자도 여기 한 번 와 계시고, 학교에서 북한 선교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들었대요. 그래서 학점 잘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에 선교대학원에 북한 학과를 설립해 주셨거든요. 근데 전체 지금 북한 학과, 선교학과가 있는 게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학교들이 준비를 하고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4학인데 아마 임원만 교수님이 지금 통선화 원장님도 하시고 통일선교대학의 통일선교대학 전신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나중에는 통선화가 돼서 진행하는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는 자유시민대학 학장으로 봉사를 했는데요. 자유시민대학은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저의 탈북민 제자가 한 600명 정도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데 너무 정착을 잘하고 있어요. 아까 유혜란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북한 사회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고 탈북민들은 좀 굉장히 싫고 접하기 싫고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많이 풍기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뭐야, 교육시키는데 너무 싫었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하나? 그러면서 여의도에 갈 때는 맨날 울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해도 저희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밥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울면서 다녔어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차피 부르셨다면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정말 보기 싫던 그 탈북민 자매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이후부터 탈북민 사역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북한 선교와 강의도 하지만 지금도 탈북민 사역을 현장에서 섬기는 현장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이론과 또 현장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은, 여기 우리 이동주 교수님 계신데 잘 가르쳐 주셔서 여기 제자가 섰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임원만 교수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안하는 재단은 원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 선교를 전공하신 석사 박사님들의 출신들인 비영리 민간 단체로 학술 연구도 하고 많은 세미나도 진행하는데, 저도 세미나를 엄청 많이 진행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중간에 다 가시더라고요. 한 대여섯 분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는요. 그런데 처음부터 오셔서 끝까지 앉아 계신 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북한 선교 같이 한다, 학교를 같이 한다, 이거는요, 할 때마다 앉아만 계시면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안하는 재단에서 탈북민 사역을 할 때는 안성 하나원에서, 오늘 아까 유혜란 박사님과 이문만 교수님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학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아주 쉬운 얘기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성 하나원에서 바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세 기수가 500명 정도가 모여서 바자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물론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돈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 그런 연습을 시켰어요. 그때는 3기수가 모여서 500명 정도가 바자회를 하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막 악다구니도 그런 악다구니가 없어요. 서로 물건 사서 즐기고요. 제일 잘 팔린 게 무슨 품목이었나 하면 마른 오징어예요. 지금도 탈북민들은 고기를 잘 안 먹는 분이 많이 있고 오징어, 동태 이런 것만 좋아하는 분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이지만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자매님들과 같은 얻은 경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역 중에서 안성 하나원에서 탈북민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평안하눔재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평안하눔재단 사역에서 이동주 교수님이 어느 날 바이하우스 선교에서 북한 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세미나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갑자기 북한 선교, 바이하우스 선교 그걸 하시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문만 교수님 얘기를 듣고 또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그 주제 선택하신 것도 북한 선교 전문단체 못지않게 주제 선택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통일이 가까이 오긴 왔나 보다. 많은 선교단체, 북한 선교 전문단체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많은 대안학교 수없이 많이 진행합니다. 저도 평안하눔재단에서 3월 13일 날 카나다 대사관과 같이 탈북민 여성 중에서 북한 탈북할 때 중국에서 한국에서 강한 인권 유린에 대한 실제 사례를 탈북 여성 박사님 3분이 나와서 증언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 출산한 아기를 보는 현장에서 사살한 이야기, 정말 당한 본인들이 나와서 실제 사례를 발표하고, 그러면 이런 이 탈북민 자매 여성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이러한 목소리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호소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화를 할 것인가라는 상당히 큰 주제의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대사관에서 25개 대사관에서 모여가지고요, 엄청나게 성황리에 진행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바로 내일 독일 대사관에 외교부 장관이 오셔서 주일날 가신대요. 1박 2일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탈북 여성 3명을 불러서 컨퍼런스 말고 이런 회의실에서 증언하는 얘기를 듣고 싶대요. 그래서 다 섭외를 했는데, 솔직히 탈북 여성들이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감사료를 주니까 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수치스럽고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 얼굴을 내놓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카나다 대사관에서 할 때는 탈북민에게 감사료를 엄청 많이 줬어요. 다른 분들은 들리고요. 근데 독일 대사관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꼬리를 싹 내리고 없던 일로 합시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대사관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일과 북한 선교는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대사관이 목소리를 내서, 아마도 저희가 카나다 대사관에서 발표한 이 컨퍼런스 자료가 카나다 대사관이 유엔에 보고하면 유엔에서 이것을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눔재단이 큰 재단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적은 재단인데 어떻게 알고 저에게 이런 것이 프로젝트가 왔는가, 정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자기네도 조사를 한대요. 어떤 단체가 이걸 맡았으면 좋을까. 평안하눔재단도 조사를 하고 윤현기 교수도 조사를 한 결과 이 단체에 맡겨보자 하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고서도 국문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영문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30쪽이 걸린 보고서를 제가 다 하는데 저는 그런 실력이 없거든요. 의학파도 아니고. 근데 요새 너무 좋은 게요, 파파고가 있어서 거기서 영문으로 나오면 영문을 파파고에 집어넣으면 번역판이 1초 만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번역은 또 전문 번역본 하시는 분에게 맡겨서 잘 마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한 선교에 대한 이 주제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것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한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금년이 정전 70주년의 해로 7개 단체가 모여서 많은 시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도 동영상 촬영하셨죠. 그래서 21분의 목사님들이 계속 4월 30일까지 씨앗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씨앗 기도회 치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계속 10분간 메시지와 목사님들의 그 북한을 위한 기도와 또 동영상이 촬영됩니다. 저보고도 하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셀프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손녀 보고 와서 촬영을 하라 그래서 베란박에 붙어가지고 억지로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북한 구루터기 신자가 한국 교회에 주는 도전, 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 책은 오늘 주신 제목은 북한 종교인 가족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찾아서라는 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서울대학교에 계신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동로 박사님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였을 때 제가 학생이었어요. 저희 논문도 지도해 주셨고 졸업하고 난 이후에 스승님과 제자가 같이 공동 연구를 17년간에 걸쳐서 한 연구물입니다.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마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했냐면 미국의 종교자유위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보고서가 미국으로 다 넘어갔죠.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미국 종교자유위원회에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0가정을 선택했어요. 목사님 가정 3, 장로님 가정 3, 또 기타 가정 4, 해서 10가정의 구루터기 신자들을 심층으로 인터뷰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북한 종교인 가족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찾아서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 출간되었는데 이런 책들은 출판사에서 출판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판매가 잘 안 되거든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리스크를 안고 몇 부가 팔리지 않으면 우리가 500만 원을 물어내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이 각 학교의 신학대학원 또 연세대학교 이 상담이라든지 북한 관련하는 과목의 교수님들이 과제물로 다 내주셨어요.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는 재단에서 출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또 그 남는 인쇄도 받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북한 선교를 한 것도 공부한 것도 탈북민 사역을 한 것도 책을 출간한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오늘 아침에요. 제가 말을 빨리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강사님이 나와서 특세 기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을 주시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주셨는데 그 심부름을 잘 하다가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순례자다. 신앙인이란.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을 맡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구루터기 신자의 구루터기 책은 어떤 질문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2003년도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신앙은 유지되고 있을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간에 걸친 연구물이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내용이라든지 제가 막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교수님이 막 이 책을 원고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막 카나다 컨퍼런스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욕심을 내가지고 북한 사회와 기독교의 유사성에 대한 한 과목만이라도 그 한 과목이거든요. 저희가 대학원에서 5학기를 공부하는데 30과목을 공부하니까 오늘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지만 북한의 종교, 또 주체사상, 또 북한 선교 전략 뭐 등등 탈북민들 여러 가지 과목을 30과목에 10과목 30학점을 공부하는 중에 중요한 것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북한에 남아있는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의 주제로 질문이 시작된 책으로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좀 제가 지금 아까 그게 프로젝트 연구의 질문이죠. 6페이지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제가 이걸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여기 북한에서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온 이후에는 전부 다 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가운데서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처형되고 투옥되고 추방되고 잠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아까 우리 이해란 박사님도 얘기했어요. 말살 정책과 탄압 정책이 있었는데 북한은 탄압하면서 나중에는 말살 정책으로 갔지만 탄압하는 가운데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의 종교인들을 다 공개 처형하고 저는 탈북민들이 공개 처형한 이야기를 하면 몸소리가 쳐져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요. 공개 처형한 이야기를 많이 목격한 이야기들 증언합니다. 이번에 대상원에서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처형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거로 기독교인이라는 거 처형당했고 물론 감옥에 투옥했고 그 다음에는 추방된 거 한북 요즘에 탈북민들이 한북 온성에서 오신 자매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그쪽 오지 지방으로 다 예수 믿는다는 걸로 종교인이라는 거 추방된 거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잠적하는 이러한 현상이 북한 종교인의 탄압과 압박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8페이지 다음 넘겨주세요. 그 전 페이지요. 네. 인터뷰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3대까지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해봤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라든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신앙적인 신앙의 교육가 3대째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여기 탈북민들의 제가 일일이 다 그 10가정을 교수님 모시고 같이 증언하고 17년간 인터뷰하면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앙교육이 없었음에도 그 지금의 남아있는 구루터기 신자들은 그 후손들로 탈북해 와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늘을 보고 빌어라 또 좋은 일을 해라 술 먹지 마라 이런 윤리적인 신앙이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의 정체성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은 전도와 선교가 아까 이해란 박사님은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빌어라. 증언하는 내용이 윤리적인 신앙과 윤리적인 실천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윤리적인 신앙과 윤리적인 실천에 있다는 거죠. 10회 그 다음에요. 네, 유엔에 의하면 북한에는 1만 5천 명의 기독교인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독한 압박과 탄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증언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78년도, 79년도에 새벽 기도를 하셨어. 할머니가 그때 피아노를 치면서 불렀던 게 지금 보니까 찬송가였어. 라고 신앙교육은 없었지만
은은하게 실천 속에서, 삶의 실천 속에서 윤리적인 신앙으로 실천이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윤평 소령이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시간을 볼게요. 금방 끝낼게요, 교수님. 네,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자로 나온 거 알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윤평 소령이 여기 한국에 왔을 때는 29세에 왔어요. 미국인을 몰고 왔잖아요. 벌써 옛날 얘기예요. 제가 1997년도에 이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29세에 김책 공군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비행기를 몰고 탈북했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잘 살았는데 몇 살에 하늘나라에 가셨는가 하면은 47세에 소천했습니다.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간경으로 엄청난 술을 먹고,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부모와 이 두려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으로 그렇게 포금을 하다가 47세에 돌아가셔서 18년간을 한국에서 사셨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만 왔나? 나만 이렇게 잘 사나? 그런 죄책감과 그 다음에 너무나 두려움. 저도요, 이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좀 두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논문을 쓰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탈북민이 전화가 왔어요. 옛날 얘기예요. 아니, 우리 집 전화번호를 노출시켜서 탈북민이 우리 집에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반공교육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탈북민들도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지난 정권에서 탈북민들이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혹시 나도 북한을 가지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요즘에는 좀 통일부에서 발간한 그 인권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엄청난 증언이 많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많은 아주 증언들이 그것이 인권 그 보고서에 실려 있는데, 그럼 이번 정부는 왜 그거를 공개하는가? 북한 정권은 이렇게 언론상으로 자꾸 내보내서 북한을 뭐예요? 압박하고 공개하고 유엔을 통해서라든지 정부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정부는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인권보례서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용어 정리해서 귀순용사,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통일민, 북형민, 요새 많이 불러요. 그러나 대부분 탈북민으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두는 도전은, 북한 부르터기가 한국 교회에 주는 도전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을 그대로 놔두는가?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북한 지하교회와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박해국가로 북한이 많이 지금 계속 제1의 박해국가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통일이 된 이후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한 10년간 통일이 된다면 이어질 걸로 많은 교수님과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2월 달에는 저희가 일본의 남북통일 아카데미를 저희가 줌으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조청년은 일본에 살면서 북한에 갔다는 이유로 국적은 한국 국적인데 한국에 못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조청년의 통일 이후에 어떤 정체성의 문제, 이런 더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하고자 저희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루터기 신자가 한국교회에 주는 도전은 이분들의 신앙, 그 압박과 통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코아바디스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독교 기독교는 어디로 갔나?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뭐가 되었다? 제도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대요.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로 너무 물들은 이 한국교회가 이 구루터기 신앙의 윤리적인 실천적인 신앙이지만 그 압박과 통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한 것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또 그런 불씨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